아멘. 제가 에베네셀 그 선교 교회를 섬기면서 신명기 28장을 그 본문으로 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기도하는 가운데 참 모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많은 은총과 복을, 구원의 복도 있지만 삶의 복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이고, 또 두 번째 많이 강조된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쓰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고, 또 성막 건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았을 때에도 거기 보면은 그 성막을 건축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을 보면요, 아주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참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또 세우고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38장, 39장,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르게 참 인도하며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볼 수 있고, 다윗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 굉장히 많지요. 구약에.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받듯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도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참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많은 병자들이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통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주인에게 주어라.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참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도 보면은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제 배를 깊은 데로 이제 가서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는데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잘 순종해서 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생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 놓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 많은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했죠. 또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이산가족이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엄청난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데서 왔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그게 사사 시대지만은 이제 사사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울 왕의 그런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양 감췄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 거짓말인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뒤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말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3편의 설교로 피를 토하듯 하는 그런 그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필요한데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새로워질 것인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도 하면서 과거의 저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참 제가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이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놓쳐버린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이전보다도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그 귀한 모습이 참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참 우리가 방황할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고 늘 힘들어서 또 고난 때문에 참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순종을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사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참 읽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참 읽고 싶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저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모세가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 그만큼 그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참 안타까이 여기면서 아주 강조한 것이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희망을 보지만 그러나 15절에서 68절까지 보면 거기는 저주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읽기 싫어도. 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난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전에 그 번역된 성경은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 이것은 뭐래요?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된다 말이죠.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강조된 것이 뭐예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앞부분에 또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명령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좀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택해서 순종할 때가 많고 또 어떤 때는 불순종할 때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듣고 또 듣는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 어떤 것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은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강조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이제 조건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여러 번역을 이렇게 제가 찾아서 보니까 If you obey your God.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씩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If you fully obey. 그 다음에 If you diligently. 그 두 단어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열정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부지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훌이라는 그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그 말씀에 그대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고자 하고, 내 마음이 갈등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 성수할 때도, 11조 할 때도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재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재는다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되어 있다. 내게 좋은 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적당히라는 그런 단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도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적당히 하자.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해요.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거두게 되는데, 거둘 때 말이죠, 심는 것에 몇백 배를 거두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 깨를 심었어요. 깨 조그마한 요 밭에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씨앗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한 나무인데 엄청나요. 아마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수백 개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으면 그때는 아이고 이거 뭐 별것 없겠지. 그런데 그 심어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건 100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신앙생활 참 부지런히 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네, 이런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단순히 내가 복을 누리는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도 소망도 주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간단하게 줄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다 머리만 되면 그거 뭐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다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꾸 끌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3장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어떤 말씀이 와닿느냐면 사울에 대해서는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시고 그랬어요. 사울은 패하셨다 그랬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 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끌어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짓밟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손댈 수가 없었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복 받았대.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하셨대.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적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복을 또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늘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한 모든 범사에 보이게 보이지 않는 참 그런 그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자녀의 복, 또 토지 소산의 복,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특별히 우리 하는 직장과 사업의 일도 형통하게 되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이 자녀들이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자녀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나가도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언제든지 지금 내 상황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런 건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어려운 환경이 굉장히 이거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 짐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시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창고가 내 손을 하는 일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해를 받게 아니하신다.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합니다. 순종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닉네임이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 최순종. 최순종. 여러분들의 성실을 대해서 신명기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강조하면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순종이 선거에 마땅한 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신명기 28장을 잘 묵상하면서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어디에 가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